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 가운데 바람직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나다니는 많은 자동차들과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나서 아침 시간까지 쭉 창밖을 내다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양방향으로 지나가는지,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런 발걸음의 속도를 높은 곳에서 유심히 잘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참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그 모습,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각자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출근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참 빼곡했던 그 자동차들이 여유 있게 달리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모습에도 약간의 여유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 전에 제가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이죠, 그죠? 파나소닉의 기업을 파나송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기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이었던 길을 열다라는 책에서요,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순간도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일도 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할 때에 사람은 갈고 닦이고 자신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탁월한 기업 정신으로 시대 경제에 큰 공헌을 했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는요, 신앙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각자가 그 목적지를 향한 길들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가야 하는 길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길도 있고, 게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맞춤길, 딱 맞춰놓은 그 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목에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유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창세기 13장 말씀으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바람직한 방향과 바람직한 모습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과정을 오늘 본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 인생의 수많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과 그 죄의 본능에서 생겨나는 순간순간의 그런 갈등과 문제를 제대로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한 인생의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이 현실의 범주 앞에서 끊임없는 갈림길을 맞이하게 될 때에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 사실 처음부터는 주님 안에서의 그런 동행이 온전히 시작되고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셔서 적지 않은 75세의 나이에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이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순종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데에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없었고 그의 조카였던 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이라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산과 부를 이미 다 축적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급기야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는 서로가 동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어요. 6절과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난주의 본문이었죠, 그죠? 6절과 7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는 그 땅에서 내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의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런 그가 지금 벌어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가?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를 위해서 노력했었고 셈의 근원들을 좀 확보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에 있었어요. 좋은 목초지와 셈의 근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임무였고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주인들을 향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요, 목초지가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양쪽 진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로서 수많은 가축들을 거닐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쪽 진영의 목자들이 가축들을 돌보다 보니까 돌보는 과정 속에서 목초지는 부족하고 물의 샘의 근원도 확보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적 요인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이러한 현상을 그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눈으로 보아하니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물론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서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에 결코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갈등과 대립 자체는 잘못되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이겨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언젠가는 꼭대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 그 세상의 이치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가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눈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이 모습과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니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해요. 갈등 상황이었죠. 보이지 않는 대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제안을 하죠. 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친족은요, 형제인 사람 혹은 친처 이러한 뜻으로서 보통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민감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말이 방금 이 8절 말씀의 중반부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단순히 조카 롯과 자기 자신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친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주목을 하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죠. 창세기 13장의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베델과 아이 지경까지 올라와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아 갈 바를 알지 못했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양쪽 진영의 목동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다 동력자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양쪽 진영의 목자들 전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갈등이 생겼네요. 이 갈등의 상황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니 전혀 바람직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동력자들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우고 물리적인 싸움이 생겨나고 양쪽 진영의 목동들이 결국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치명타가 생겨나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들의 어지러운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먹칠하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불상사도 생겨나기 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들을 다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난 나머지 조카 롯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갑니다.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쟁 혹은 언쟁을 의미하거든요. 이 다투게, 분쟁, 언쟁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다. 분쟁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고 먼저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조카에게 먼저 분쟁, 다툼, 일어나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냐. 창세기 11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은 상태로 나아갔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에 지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니 조카에게 제안하죠. 다투게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먼저 챙기지는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길목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한 방향이 어떠한 곳인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철저히 내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나를 넘어서야 한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참 민감한 부분이죠, 그죠?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먼저 했어요. 갈등을 피하여 분쟁을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계속 이 아브라함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안까지 하죠, 그죠? 눈앞에 보이는 광활한 땅을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였던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참 공감하고자 몇 번을 반복해서 읽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의 최종 승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의 최종 승리자는요,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 잘 살펴보십시오. 삼촌과 조카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로, 대한민국 문화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뿐더러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조카가 삼촌에게 찾아와서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진영의 목동들이 좀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부덕함을 삼촌께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읽으신 이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물론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이 아브라함과 롯이 겨우겨우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과 롯을 탐탁치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양쪽 진영,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겨나고 물리적인 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을 공격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전부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까지 내다보고 있었느냐? 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는 결코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요, 믿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뛰어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뛰어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의 반면에 조카였던 롯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둠의 순간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눈으로서 저 멀리를 바라보며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욕심 따라 대충 신앙생활하며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서 그냥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결과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들이 되짚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들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챙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을 전부 가능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카에게 모든 것 다 양보했던 이 모든 순종은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할 수가 있었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나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저나 여러분들은 다들 소망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요, 믿음으로 나를 뛰어넘어라. 믿음으로 나의 욕심을 뛰어넘고 나의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고 죄악된 본성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뛰어넘는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낸다? 나의 인간적인 강한 의지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전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죄인이 죄인 안에 있는 본성을, 그 죄의 본성을 죄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 가운데에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겨내시고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앞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한 습관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본문의 10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하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의 땅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 구절은요, 좌우를 그냥 살폈다는 그러한 뜻보다는요, 세상적인 여러 조건들을 계산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서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롯의 머릿속에는 계속 계산기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따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얕은 지식과 사람의 짧은 판단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롯의 전형적인 얕은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우를 주님 앞에서 범했던 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계산하고 따졌을 때에 주된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것 먼저 챙기기 위해서, 나 먼저 챙기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이득, 먼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따지거나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랬어요. 탐욕에 찬 눈과 욕심에 찬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조로의 찬스네요. 삼촌이 자기에게 양보했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진 베델의 지역과는 달리 강 좌우변에 정말로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풍부한 수질 자원들 때문에 평상시에도 가뭄의 시기에도 그다지 물 걱정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계산해 보니, 우리 식으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산이 서요. 계산이 서는 땅이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롯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의 욕심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실수를 범하는 중에 하나죠. 내 욕심 실컷 이야기해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욕심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롯이 그랬어요. 계속 계산기를 지금 굴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요, 물이 풍부하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었어요. 이 롯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목동들을 위해서, 수많은 가축들을 위해서 이 롯은 계산기 실컷 굴려보니까 계산이 서요.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계산기를 굴려가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 아니 내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늘 유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일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정답처럼 여겨진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인생의 노하우, 더욱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판단,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말을 강단에서 반복하죠.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도생활 이렇게 나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교회에 이렇게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판단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나름대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노하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훈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지만이 이 믿음의 길을 앞으로도 올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 갈라졌어요. 떠난지라. 조카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신앙의 동역자, 그의 믿음의 형제를 떠나 각기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를 결국 떠나게 되었다. 떠났던 주된 요인은요.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만의 판단에 의한 정답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상하게 포장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남았고 이 조카 롯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였는데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었는데 그가 많은 힘든 순간들을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부르며 이겨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했는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로 그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다행인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박살난다, 깨어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목에서 자꾸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계산기를 굴리니 무슨 선한 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미 사라져 버렸는데 영적인 까막눈이 베렸는데 어떻게 은혜의 결과물들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후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다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후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 통찰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 내 평생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요즘 저한테 자주 전송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자꾸만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투자방, 종목방. 그런 메시지 받아보셨어요? 이게 자꾸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매번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제 번호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것 아닌가, 제가 답장을 좀 해줘야 되는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다고 그냥 답장을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투자방 종목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그런 관련된 투자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대체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보내는가?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람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보내야지. 돈 한 푼 없는 사람한테 자꾸 뭐 투자를 하라고 하니 무슨 투자할 금액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보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실 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소액을 가지고 투자해서 좋은 창출을 얻고 큰 금액을 얻게 된다? 혹하겠더라고요. 뭣도 모르면 사실 혹하겠더라고요. 적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자 메시지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큰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바람직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까지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영적인 대안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믿음의 갈림길 위에서 혹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순간에 흐리멍텅하게 되면 이 문자 메시지 앞에 순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공짜, 노력 없이 얻는 대가, 이거 믿음의 백성들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는 그런 습성들이 간혹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요, 다음 주일 살펴보게 될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방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바람직한 상황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항상 앞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